하느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요셉은 봉헌된 영혼들도 보호한다. 그 다음 성모 마리아가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그것을 이해한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러나 너는 내가 한층 더 심하게 우는 것을 볼 것이다. 지금 당장은 내게 요셉의 성덕을 보여 내 정신을 높이 올려주겠다. 요셉은 사람이었다. 즉 그의 정신을 위하여 그의 성덕을 제외하고는 다른 도움이 없었다. 나는 티 없는 여자의 처지에서 하느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 내가 티 없는 여자인 줄을 나는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내 영혼에는 활동의 자원, 내게 정신적인 힘을 주는 자원이 있었다. 그러나 요셉은 티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요셉은 그의 안에 대단히 둔한 인간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 둔한 인간성을 가지고 끊임없는 노력에 의하여 완덕에 도달하려는, 그래서 하느님의 뜻에 들려는 의지를 가지기 위하여 그의 모든 능력을 씀으로써 완덕을 향하여 올라가야 했다. 아, 거룩한 내 남편. 어떤 일에도 생활에 가장 보잘것없는 일에서까지도 거룩하였다. 그의 천사와 같은 순결로 거룩하였고 그의 인간적인 성실로 거룩하였으며 그의 참을성으로, 일에 대한 그의 열의로, 그의 언제나 한결같은 침착성으로, 그의 겸손으로, 모든 것으로 거룩하였다. 그의 거룩함은 이 사건에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한 사제가 그에게 당신이 여기 와서 자리 잡는 것이 좋습니다 하고 말하니 그는 얼마나 더 큰 피로를 향해 가는지를 알면서도 이렇게 말한다. 나로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마리아의 마음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것만 아니면 나를 위해서는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이 예수에게 유익하기만 하면 그만입니다. 예수, 마리아가 그의 천사와 같은 사랑의 대상이다. 내 거룩한 남편은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았고 이 사랑에 자기를 종과 같이 완전히 바쳤다. 요셉을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근로자들과 많은 부류의 사람들의 수호성인을 삼았다. 그러나 요셉은 임종하는 사람들과 부부와 근로자들의 수호성일 뿐 아니라 봉헌된 영혼들의 보호자로도 정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봉헌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요셉이 한 것과 같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참아받으며 모든 것을 재빠르고 명랑하게 끊임없이 좋은 기분으로 하느님을 섬기는데 자기를 봉헌한 사람이 누구이겠느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내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또 한 가지, 아니 두 가지가 있다. 드가리아는 사제이고 요셉은 사제가 아니다. 그러나 사제가 아닌 요셉이 그의 정신을 얼마나 사제보다도 더 하늘로 향하고 있는지 보아라. 드가리아는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성서를 인간적으로 해석하는데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인간적인 양식에 너무 끌려간다. 그 때문에 벌을 받았다. 그러나 비록 덜 중대하지만 그런 잘못을 또 저지른다.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었다. 제가 늙었고 제 아내가 성녀인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지금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는 그의 길을 평탄하게 하기 위해 이곳에서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훌륭한 사람에게도 남아있는 그 교의 뿌리로 자기가 예수에게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셉과 같이 예수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선생 노릇을 해서 유익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그의 착한 의향 때문에 스가랴를 용서하셨다. 그러나 스승에게 선생들이 필요했겠느냐? 나는 그에게 예언에서 빛을 보게 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나보다 더 유익하다고 믿고 있어서 그의 해석을 자기 방식에 적응시켰다. 나는 고집해서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너더러 하라고 하는 둘째 고찰이다. 그러나 나는 사제를 그의 지식 때문이 아니라 그의 품위 때문에 존경하였다. 사제는 일반적으로 항상 하느님께 비춤을 받는다. 일반적으로라고 말했다. 참 사제이면 비춤을 받는다. 복장이 사제에게 그의 신성한 성격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주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참 사제인지를 판단하려면 그의 영혼에서 나오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내 예수가 말한 것과 같이 거룩하게 하거나 타락시키는 것들이 영혼에서 나온다. 어떤 개인의 행동 방식을 전적으로 나타내는 것들이 말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참 사제인 때에는 일반적으로 항상 하느님께 영감을 받는다. 참 사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는 그들을 위하여 초자연적인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그러나 내 아들이 이미 너를 이 구속하는 일에 봉사하게 했으니 나는 중언부언하지 않겠다. 참 사제의 수요가 늘어나기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여라. 내 경우에는 너를 인도하는 이의 말을 믿고 그의 조언을 믿고 따라라. 순종은 언제나 구함을 받는다. 우리가 받는 조언이 모든 점에 있어서 완전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너는 이것을 보게 된다. 우리는 순종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다행스러웠다. 헤로데가 베들레헴과 그 근방의 아기들을 몰살시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탄이 그를 부추겨서 이 밀물과 같은 이 살인 범죄를 확대시키고 유다인들의 장래 임금을 없애기 위하여 팔레스티나의 모든 권력자들을 부추겨 같은 살인 범죄를 짓게 할 수 없었겠느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은 그리스도의 처음 전도 시대에, 즉 기적으로 인해서 대중들의 주의가 환기시켜지고 권력자들의 시선이 그분에게로 끌렸을 때에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면 어떻게 그 먼 나자렛을 떠나 온 팔레스티나를 건너질러 박해받는 히브리인들을 환대하는 에집트에 갔겠으며 갓난 아기를 데리고 박해가 휘몰아치는 동안에 어떻게 여행을 했겠느냐. 똑같이 고통스럽기는 했지만 베들레헴에서 도망하는 것이 더 쉬웠다. 순종은 항상 구해준다.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사제에 대한 공경은 언제나 그리스도인다운 공명정대의 표이다. 그들의 사도적 정열을 잃은 사제들은 불행하다. 이 말은 예수도 하였다. 사제들을 업신여기는 권한이 자기에게 주어졌다고 믿는 사람도 불행하다. 실제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빵을 축성하고 나누어 주는 것은 사제들이다. 비록 그들의 인격이 신성하지 못하더라도 이 접촉이 그들을 신성한 성작과 같이 거룩하게 한다. 거기 대하여는 그들이
하느님 앞에 책임을 진다. 너희들로서는 오직 그들의 품위만을 보고 그 나머지는 상관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주 예수보다 더 비타협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라. 예수는 그들의 명령으로 하늘을 떠나서 내려와 그들의 손으로 들려진다. 예수에게서 배워라. 그리고 사제들이 눈이 멀고 귀가 먹었으면 그들의 영혼이 마비되고 그들의 생각이 병들었으면 그들이 그들의 사명과 대립하는 죄의 나병에 걸렸으면 그들이 무덤 속에 있는 나자로들이면 그들에게 건강과 생명을 다시 주시라고 예수를 불러라. 희생하는 영혼들아, 너희들의 기도와 고통으로 예수를 불러라. 영혼 하나를 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천국에 가도록 예정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제의 영혼 하나를 구하는 것은 많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거룩한 사제는 영혼들을 하느님께로 데려오는 그물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제를 구하는 것, 즉 사제를 거룩하게 하는 것, 사제를 다시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를 가지고 신비적인 그물을 만드는 것이다. 그 그물에 걸리는 고기 하나하나가 너희들의 영원한 영광에 새로운 빛을 보태준다. 평안히 가거라. 예수를 성전에서 받침. 나는 아주 수수한 집에서 한 쌍의 남녀가 길을 떠나는 것을 본다. 바깥에 있는 작은 층계로 매우 나이 어린 어머니가 흰 베네 옷을 입힌 아기를 안고 내려온다. 나는 알아본다. 우리 어머니이다. 얼굴이 희고 금발이고 날렵하며 모든 몸짓이 아주 얌전한 그분이다. 마리아는 흰옷을 입었고 그 위에 엷은 하늘색 겉옷으로 몸을 감쌌다. 머리에 흰 베일을 쓰고 아기를 매우 조심해서 안고 있다. 층계 밑에서는 요셉이 회색 나귀 곁에서 기다리고 있다. 요셉은 엷은 밤색 옷과 겉옷을 입었다. 그는 마리아를 쳐다보면서 빙그레 웃는다. 마리아가 나귀 가까이 오자 요셉은 곱비를 왼손으로 옮겨잡고 마리아를 안장에 더 잘 자리 잡게 하느라고 조용히 자고 있는 아기를 잠시 받아 안는다. 그런 다음 예수를 마리아에게 돌려주고 길을 떠난다. 요셉은 여전히 마리아 곁에서 나귀의 곱비를 잡고 걸으며 짐승이 비틀거리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도록 살핀다. 마리아는 예수를 품에 안고 추위가 아기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서 그 위로 겉옷 한 자락을 덮어준다. 두 부부는 별로 말이 없다. 그러나 자주 서로 미소를 보낸다. 모범적이라고는 할 수 없는 길은 계절이 계절이라 헐벗은 들판을 지나간다. 어떤 다른 길손이 두 부부와 만나기도 하고 마주치기도 하지만 그런 일은 드물다. 그러다가 집들이 나타나고 어떤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나타난다. 두 부부는 어떤 성문으로 해서 들어가서 도시의 틈이 벌어진 포석이 깔린 길을 가기 시작한다. 걸음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 그것은 왕래가 많기 때문에 나귀가 자꾸만 걸음을 멈추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돌과 벌어진 틈에서 나귀가 줄곧 흔들리는 바람에 마리아와 아기가 편안치 못하게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길은 평평하지 못하고 조금씩이기는 하지만 오르막이다. 길은 높은 집들 사이에 좁게 뚫려 있는데 그 집들의 출입문들도 좁고 낮으며 거리 쪽으로 창문이 별로 나지 않았다.
위쪽으로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 옥상 정원에서 저 옥상 정원으로 이렇게 조각조각 난 파란 하늘이 보인다. 아래쪽 거리에는 고함을 지르고 엇갈리는 사람들, 걸어가거나 나귀를 타거나 짐 실은 나귀들을 몰고 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고, 거추장스러운 낙타떼 뒤를 따라가는 다른 사람들도 있다. 한 군데에서는 로마 군대의 순찰대가 말급 소리와 무기 소리를 요란스럽게 내며 지나가는데, 그들은 대단히 좁고 돌이 많은 길 위에 걸쳐진 홍해문 뒤로 사라진다. 요셉은 왼쪽으로 돌아 더 넓고 더 아름다운 거리로 접어든다. 거리 저 안쪽에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감시구가 뚫린 성벽이 보인다. 마리아는 나귀들의 의지간 비슷한 것이 있는 문 곁에서 나귀에서 내린다. 의지간이라고 말한 것은 헛간 또는 그보다도 지붕이 있는 의지간의 일종으로 밀집히 깔려있는 4발 가진 짐승들을 매놓기 위한 고리 달린 말뚝들이 있기 때문이다. 요셉은 달려온 총각에게 여물을 좀 사오라고 약간의 돈을 주고 나귀에게 주려고 한 구석에 있는 불완전한 우물에서 물 한 동이를 깃는다. 그런 다음 마리아에게로 다시 와서 두 사람은 성정 구내로 들어간다. 그들은 우선 이 다음에 예수께서 세게 매질하신 그 사람들이 있는 회랑 쪽으로 간다. 그 사람들은 맷비둘기와 어린 양들을 파는 사람들과 환전상들이다. 요셉은 흰 비둘기 2마리를 산다. 돈은 바꾸지 않는다. 그가 필요한 것을 벌써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든 문이 그렇다고 할 수 있을 것처럼 8단이 있는 층계로 올라가는 연문 쪽으로 간다. 이렇게 층계가 있기 때문에 입방채로 된 성전이 주위에 있는 땅 위에 들어 올려져 있는 것이다. 이 문 안에는 커다란 홀이 있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짐작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네 도시의 집 큰 대문 안에 있는 홀과 같은데 더 넓고 장식이 더 잘 되어 있다고 말하겠다. 거기에 좌우에 제단 같은 것, 즉 장방형으로 쌓아 올린 것이 2 있다. 나는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에 소용되는 것인지를 몰랐다. 몇 센티미터쯤 올린 바깥쪽 전보다 안쪽이 더 낮은 것으로 보아 얕은 수반 같았다. 요셉이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사제 한 사람이 달려온다. 마리아가 가엾은 2마리 비둘기를 바친다. 그들의 운명을 깨닫는 나는 눈을 딴 데로 돌린다. 나는 매우 육중한 큰 대문과 천장과 홀의 장식을 살펴본다. 그렇지만 사제가 마리아에게 물을 뿌리는 것을 슬그머니 본 것 같다. 마리아의 옷에 얼룩이 지지 않는 것을 보면 그것은 틀림없이 물일 것이다. 그런 다음 비둘기와 동시에 돈을 조금 사제에게 주었던 이 말을 하는 것을 잊었었다.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사제를 따라 엄밀한 의미의 성전으로 들어간다. 나는 사방을 둘러본다. 대단히 장식을 많이 한 곳이다. 종려의 가지들과 장식들과 함께 천사의 머리들을 조각한 것이 기둥과 벽과 천장에 쭉 달려 있다. 햇빛은 물론 유리는 없고 벽에 비스듬히 설치한 길고 이상하며 좁은 창문으로 들어온다. 비스듬히 설치한 것은 소나기가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 것으로 생각한다. 마리아는 어떤 장소에까지 들어가서는 발을 멈춘다. 마리아에게서 몇 미터 거리에는 또 다른 단이 몇 개 있고 그 위에는 일종의 제단이 또 있고 그 너머로 또 다른 구조물이 있다.
나는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엄밀한 의미의 성전, 즉 거룩한 곳, 또 그 너머로는 사제 이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 곳이 있는데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건물들 안에 있는 것임을 알아차린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라고 생각한 것은 성막이 들어있는 성전을 세 쪽에서 둘러싸고 있는 담으로 막은 현관에 지나지 않는다. 내 생각을 썩 잘 설명하였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건축가도 기사도 아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바친다. 아기는 그 순진한 작은 눈을 두리번거리며 난지 며칠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들과 같은 놀란 시선으로 사제를 본다. 사제는 아기를 두 팔로 받아서 계단 위에 있는 일종의 제단을 향해 서서 성전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팔을 펴서 아기를 쳐든다. 의식이 끝났다. 아기는 어머니에게 다시 돌아오고 사제는 물러간다.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구경꾼들이 있다. 그들 가운데에서 지팡이를 짚고 힘들게 걷는 등이 굽은 작은 노인이 나타난다. 대단히 나이가 많은 것 같다. 80이 넘은 것 같다. 그 노인은 마리아에게 가까이 가서 아기를 잠시 자기에게 달라고 청한다. 마리아는 미소 지으며 그의 청을 들어준다. 노인은 시므온이다. 나는 항상 그가 사제 계급에 속해 있은 것으로 믿었는데 반대로 적어도 그의 옷을 보고 판단하자면 평신도이다. 시므온은 아기를 안고 입맞춘다. 예수는 갓난아기들이 가지는 것 같은 불확실한 표정으로 노인에게 미소 짓는다. 작은 노인이 동시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눈물이 주름 사이로 스며들면서 그의 얼굴에 구슬로 장식한 것 같은 무늬를 놓으며 예수가 손을 내밀어 붙잡으려고 하는 길고 흰 수염에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는 노인을 신기한 듯이 살펴보는 것 같다. 아기는 예수이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 아기이다. 그래서 그의 앞에서 움직이는 것은 그의 주의를 끌고 물건을 붙잡아서 무엇인지 더 잘 보고자 하는 부질없는 생각을 일으킨다. 마리아와 요셉은 빙그레 웃는다.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 아기가 아름답다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미소를 짓는다. 나는 거룩한 노인의 말을 듣고 요셉의 놀란 시선과 마리아의 충격, 그리고 거기 있는 작은 집단의 사람들의 반응을 본다. 어떤 사람들은 노인의 말에 놀라고 충격을 받으며 어떤 사람들은 픽픽 웃는다. 이렇게 픽픽 웃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수염난 사람들과 머리를 설레설레 흔드는 최고법원의 거만한 위원들이 있다. 그들은 시므온을 빈정대는 동정의 눈초리로 바라본다. 그가 너무 늙어서 망령을 부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그의 고통을 예고하자 마리아의 미소는 더 심한 창백함으로 사라진다. 비록 마리아는 알고 있지만 이 말은 그의 마음을 꿰뚫는다. 마리아는 격려를 얻으려고 요셉에게 더 가까이 가고 아기를 정열적으로 꼭 껴안는다. 그리고 목마른 사람처럼 안나의 말을 마시다시피 한다. 안나는 여자인 만큼 마리아의 고통을 동정하고 영원하신 분이 초자연적인 힘을 주셔서 그의 고통의 시간을 완화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다. 아기 엄마, 당신 백성에게 구세주를 주신 분이 당신의 울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틀림없이 그분의 천사를 당신에게 보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여자들을 버리지 않았는데 당신은 유딕과 야엘보다 훨씬 나은 분입니다. 우리 하느님은 바다와 같은 고통에 저항하도록 지극히 순수한 착한 마음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여자, 즉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 내가 전도할 때 나를 기억해 다오. 내게는 여기서 환상이 끝난다.